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16장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방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리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시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단면들을 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장 15절 오늘은 오늘 본문의 왕이 세 사람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이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자 보세요. 계속해서 상대편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상대편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상대편인 북왕국에는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사와 아사 시대의 왕들입니다. 이게 유다 왕 이야기했던 북왕국 이야기했던 남왕국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남왕국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북왕국이 연속되는 이유는 이 왕 시대에 이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카운트파트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왕들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유다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자, 앞에 나왔죠.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2년째에 그 엘라가 이 부하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육군 참모 총장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이 왕은 우리나라에도 3일 천하가 있어요. 3일 천하. 김옥균, 갑신정변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듯이 이 지지 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르사, 자 계속 나오죠. 디르사가 고대 북왕국의 수도였다 하네요. 수도. 7일 동안. 자,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이 기쁘돈은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어디에서 나왔어요? 15장 27절에, 15장 27절에, 바하사가 기쁘돈에서 왕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입니다. 나답을 죽인 것이 전쟁터.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 기쁘돈은 항상 그 경계가 되어 가지고 여기가 군 경비가 사무했던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전방 최전방 부대. 그래서 진을 치고 있었네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이제 났는 거야. 그때 이제 기쁘돈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187쪽. 지도 187쪽입니다. 자, 지도 187쪽을 보시면은 자, 디르사는 이스라엘 그 에발산 위에 사마리아 위에 디르사가 있고요. 그다음 기쁘돈은 저 아래쪽으로 저 블레셋 땅과 이 경계된 그와 같은 것이죠. 오므리 장군이 이 기쁘돈에 여기에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지금 전방에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 후방에서
왕을 죽이고 시므리 장군이 왕이 됐는 거예요. 우리나라 12.6 사태 나고 난 이후에 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때가 생각이 나죠. 군부가 통치를 하는 그와 같은 시대. 자,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 그러니까는 이 오므리는 그 백성들과 이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두환 이 소장이 그 하나회를 통해 가지고 군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그 인물을 들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를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오므리도 장군이고, 아마 육군 참모 차장이 된다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시므리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끼리 그렇게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린 그냥. 이에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 전방에서 올라와서 어디가 수도를 에워쌌는 거야. 똑같죠? 역사가. 우리가 12.12 사태 나가지고 79년도 12.12 사태 나가지고 서울로 군대를 이끌고 탱크를 끌고 막 군인들이 전방 초소했던 군인들이 그렇게 서울로 돌아온 것처럼. 그러니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자 기쁘돈에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싸고, 그러자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완전히 이 군대로 성읍이 둘러싸였다는 것을 알고 사태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를 가지고 왕궁 요새에다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불타 죽어버린 자살을 했습니다. 7일 만에. 이는 자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인, 눈,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악과 범죄, 죄, 죄의 이 현상, 죄의 드러난 행동이 악이고요. 악은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냐. 시므리가 반역한 콰사르, conspire,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일들이 지금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바하사가 모반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가 왕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다시 시므리에 의해 가지고 반역이 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또한 스스로 자살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앞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바다 속에 있는 그 갈대처럼 파도가 치면은 그 갈대가 바다 속에 있는 갈대가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안정감이 없고 평화가 없고 계속 칼부림이 나며 이 왕위 쟁탈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끊임없이 서로 암투하며 죽이고 죽으면서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아무 평가 없이 그냥 보여줍니다. 평가 없이. 지금 봐라.
앞에서 선지자가 말했던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다 보면서 보면은 이 선지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예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나라가 안정을 가지지 못하는 계속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그 나라가 뽑혀가지고 남의 나라로 그 흩어져 버린다. 그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과 역사적 왕들의 성취. 그러니까 열왕기는 사실상 열왕기라는 제목보다는요 선지자들의 이 열선지자기. 여러분 계속 선지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이 열왕기를 우리처럼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선지서라 그래요. 전기선지서. 그게 히브리 성경은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시가서, 토라, 네빔, 선지서를 네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문서, 그렇게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눴는데 케투빔 가죠.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욥시, 잠언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룻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제목에 너무 제한이 되면 안 돼요. 제목은 편의상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이름이 없으면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편리하도록 그 특징을 따서 후대에 만든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니까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은 제한되기 쉬운데 사실은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크게 한번 보자고요. 솔로몬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왔죠. 11장까지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보는 17장부터요. 열왕기 하 8장까지인가 9장까지인가가 선지자들 이야기예요.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야. 훨씬 더 깁니다. 선지자 이야기 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제목에 매몰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 솔로몬 시대 그게 없었어. 솔로몬이 등극할 때는 나답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 르호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북왕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죽게 될 것, 그리하고 그 권력을 그 집안이 진멸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기사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델 선지자 이야기가 있고 전부 선지자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둘로 나눠서 자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됐다 그랬지만은 오므리가 이 전방 부대가 지지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그 디르사 수대로 군대를 이끌고 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시므리가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대로 이 오므리가 왕권을 가진 게 아니라 또 그때에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삼았더라. 이제 왕권을 두고 일부 세력들은 오므리를 지지했지만 그러나 디브니라는 그런 또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뭐 동서로 나뉘는지 어떻게 나뉘는지 다시 두 무리로 갈라져 있습니다. 참 우리 역사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김영삼, 김대중 야당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야당 안에서도 또 그때 이 전두환 정권이 나오기 전에 막 둘이서 서로 대통령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지지 세력들 반tom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치하를 했죠. 그처럼 지금 또 인간 역사는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다시 아들 디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서로 세력 다툼에서 뭐 전쟁을 했는지 안 그러면 투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약간 오므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디브니를 죽였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병이 들어 죽었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디브니가 죽으니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요 기간이 이 분열 왕국 우리가 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한 달에 일어난지 잘 알 수 없잖아요. 이게 5년 동안 이 두 세력이 나누어져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다 이래요. 똑같아 전부 다. 어느 나라인지.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세계 어느 나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는 계속 저 아프리카에도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권력을 위해 가지고 이게 인간 군상들의 보편적인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유다 아사 왕. 자, 아직도 유다 쪽에는 아사가 왕이죠. 43년 동안. 유다 지금 31년이니까는 30년 아직도 10년 이상 이 왕이 이 유다 왕으로 있습니다. 제 31년에 오므리가 자 보세요. 15절은 유다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은 시므리는 7일밖에 없었으니까는 뭐 그건 수에 칠 것도 없고 27년에서 유다 아사 왕 31년이니까는 지금 4년 동안 4년이 지나 4년 내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군사 장군으로 있다가 성년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이 권력을 잡았으니까는 그렇게 오래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어서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수도를 천도했는 것 같아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그 수도를 천도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187쪽.
자, 187쪽 보세요. 자, 디르사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사마리아겠네요. 오므리가 시므리 왕을 포위하여 자살하게 함 디르사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새로운 수도로 건설됨. 그러니까 지금 이걸 수도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 디르사, 세겜 뭐 이런 지역이 나올 때마다 그 지역들이 수도예요. 수도. 세겜을 건설했다 할 때 세겜을 수도로 삼는. 그러니 수도가 계속 좀 바뀝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의 이름은 세멜을 따라 사마리아를 일컬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 사마리아 산 위에다가 그렇게 성을 건축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 거죠. 솔로몬은 뭐 성전과 왕궁을 건설했지만은 이 오므리는 수도를 새로 하나, 이 장소를 새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고 성읍을 건조, 그 성읍 이름은 그 산 주인의 이름을 세멜을 읽다가 스메리아라고 그렇게 일컬었다. 이후에는 보면요, 사마리아가 이제 중요 도시로 등장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 유명한 사마리아가 이때 이제 수도가 되었다. 이때부터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만은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장소죠. 어떤 불명예스러운 장소로 유명한 악명 높은 장소가 되어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 땅을 피해서 가잖아요. 피해서 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도시가 이 땅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인,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되,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장군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했겠죠. 나라를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그랬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어. 계속 최강팀이 등장합니다. 앞에 왕도 악했지만 그 후에 더 악한 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오므리 느와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 헛된 것들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상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는 우상숭배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전에 그가 권세를 얼마나 크게 가졌던가. 그게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다스리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6년, 그래서 12년 동안 나중에는 사마리아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오므리 기사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오므리가 어떤 인물인지 소홀하게 보기 쉬운데요. 오므리는 아주 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이 오므리 가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181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181쪽을 보시면은, 자, 분열 왕조 시대 역대 왕,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 여로보암과 아들 나답 암살당했죠. 그 둘이가 여로보암 왕조였어요. 그 다음에 바사와 엘라도 암살당했죠. 그것도 둘이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 바사 왕조는. 그 다음에 시므리는 자살해버리고, 자,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이어지는 아하시아, 여호람도 이 암살을 당해요. 그 다음에 에후 왕조가 들어오죠. 그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는 아마 오므리 왕조가 에후 왕조와 더불어서 가장 긴 왕조네요. 긴 왕조.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오므리가 876년에서 여호람은 842년, 에후가 843년에서 740. 에후 쪽이 좀 더 길겠네요. 에후. 그렇지만은 수도를 새로 정하고 이러면서 오므리의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자, 오므리에 대한 기사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90쪽 합니다. 190쪽. 자, 지도 190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게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 우리 살마네셀 나오죠, 성경에. 그 왕의 업적을 남긴 비문인데 요 비문은 이 비문은 지금 여기에서 보다 요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쭉 있죠. 사람들이 그 아수르 왕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게 그 아수르 왕이 가는 곳마다 정복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새겨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 기록이 여기 나오네요. 192쪽 보시면은 밑에서 제일 밑에 단락 디글랏빌레셀을 대를 잃은 살마네셀 5세에 대해서 호세아가 종을 얹어 그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 공격했다. 그 사마리아 공격하는, 자, 그래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또한 모압의 메사 비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오므리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라냐 그러면 오므리의 집, 사마리아를 오므리의 집, 이스라엘 가기 오므리의 집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리 그 당시에 당대에 대단했을지 뭐 어때라도 기록이 없으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없으면은. 그러니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나 짧은 시대라도 그 기록이 있고 유물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후대에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 이집트에 투탄카멘 왕이라는 그 미라가 있는데 유명하거든요. 투탄카멘,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미라, 그 무덤 관인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도 있고 그 형상도 있는데 그 투탄카멘 왕은 별로 유명한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그 이 유물이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는 투탄카멘 왕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먼지 같은 삶이에요. 우리한테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역사에 켜켜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없어지고 또 딴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헤아려에 있어 왔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오므리의 이제 죽음이 나타나고 사마리아가 오므리 시대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델,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이 디르사 이런 쪽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변함없어요. 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렇지만 저 북쪽에는 새 왕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 수도가 변화되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아직까지 상대 쪽에는 유다 아사왕이에요. 38년. 그러니까 이제 아사왕 말기쯤 되네요. 말기에 이제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교적 오래 다스렸네요.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30절 보세요.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 자, 그 바로 앞에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고 최상급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합은 그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발, 이름이 엣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면 그 바알을 숨기는 그 이름이 들어가요. 바알 이름이 들어가요. 그 딸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심상하게 가볍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죠. 저끼리는 지금 반역에 죽이고 죽지만은 저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자, 시돈은 어디냐? 그럼 시돈은 바로 두로와 같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솔로몬 기사에서 두로와 아주 화친이 됐는데, 자, 지금도 화친하는 거죠. 서로 화친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 아주 우상숭배가 강한 거예요. 특히 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우상숭배가 강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거. 왜? 바다는 항상 위험하고 이러니까는 그런 이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예요. 뼛속 깊이 우상숭배로 그 문화가 형성된 그 나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솔로몬과 똑같죠. 시돈 사람의 딸. 솔로몬은 애굽을 비롯해서 온 지역에서 아내를 맞았고, 여기는 또 시돈. 이 두로 시돈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바알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 유명한 이세벨은 이 앞으로 나오는 그
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는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의 규례 가운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 많이 두지 말고, 그 아내가 그 왕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요.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아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신앙을 결혼하는 청년들은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태도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그 사마리아 성전 안에다가 북이스라엘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 여신의 관계예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외국 사람들, 나중에 사무엘하 17장 보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 국제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좋아하니까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이 뿌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17장의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9년간 되었다. 자, 그때 6절에 보시면은 호시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래들 다 포로 잡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버려. 한쪽에 있으면 단합되니까는 막 흩어버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바로왕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악한 법을 세웠는 그걸 따라가 하나님 법을 따르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을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쪽 땅은 완전히 우상숭배. 23절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앞에서 내쫓아 이스라엘 사람 추방되는 거야.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AD 70년 아니 AD 100년경에 예루살렘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 추방당했거든요. 그보다도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다 추방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나 24절 그 대신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요.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숭배하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 스꽃 분옷을 만들어가 섬기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어 섬기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은 나파스와 데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 이게 가져간 거예요. 멜렉신 멜렉 나오죠. 앞에 몰록 하는 거 거기에요. 남자 몰록과 여자 몰록
아드람멜렉과 아드멜렉에 자기 자녀를 불살라들이나 그런 가정한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도시인데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뭐가 그러냐? 그와 동시에 그들이 어떠하냐 보세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그러니까 이런 온갖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악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 가톨릭 같은 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그 WCC 연합하는 그런 쪽들은 알고 보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 신상이 없고, 그래서 41절 보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사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이 저주의 씨가 자라가지고 계속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므리 이 역사는 800년대인데 저것은 15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드시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겠다. 계속 악에 있어서 최상급 의미가 붙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 시대에 이 아합 시대에 말이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어떤 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적에 제일 먼저 만났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도시고 그리고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 여리고를 지나면은 그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도 가까이 있고. 그런데 이 성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무너뜨렸던 성이잖아요. 그 성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했는 거예요. 자, 6장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봤는데 6장 26절에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느라.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인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이 이제 이건 지금 한 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 시대, 이 아합 시대로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대대손손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뭘 이루어지겠나 싶어서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좋은 땅을 그냥 이렇게 버려 그러면서 그걸 재개발을 했는 거죠. 재개발하다가
그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도 죽습니다. 이것은 뭐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500년 전에 이 말씀했던 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의 히엘 같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7장은 갑자기 엘리야 기사가 나옵니다. 쭉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요.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겠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이 스토리 자체가 아니고 이 스토리가 아니고 이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여로보암이 봤던 그 구조를 여기에서도 열왕기상 아합 기사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거는 내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 일단 이렇게 아합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17장부터 해서 길게 계속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엘리야 이야기 안에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아합 시대 아합의 등장 오늘 나왔죠. 그 다음에 아합의 죽음 그 안에 이 엘리야 기사가 들어있는데 이 구조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3장 12장 13장 14장 3장에서 나타났던 여로보암 기사에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베델의 선지자 그 나왔던 그 내용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내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